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시간에는 도르가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시게 되고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 가정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고넬료 베드로 알 리가 없죠. 만나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명령입니다. 또 동시에 베드로도 성령님의 특별한 환상을 본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유대인 중심의 전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방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머문다는 거나 음식을 먹고 특히 유숙한다는 것, 숙박을 같이 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가서 말씀을 전하고 숙박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방인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고 오늘 사도행전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3가지 조건에 관해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역사라는 제목이지만 더 길게 제목을 정한다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3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간절히 들으려고 하는 회중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 33절에 나오는데 우리 33절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보 오른쪽에도 있고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신약성경 2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만나는 거 정말 대단한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이제 천사를 통해서 또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먹지 말라는 그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강권적으로 보내주시고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왔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또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완전히 인정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팀 코람데오 같은 단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설교자는 그 설교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당신이 내게 설교하는 것이지만 당신의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는 회중이 있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설교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사실 큰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의 문화 가운데서, 사람의 성격 가운데서, 사람의 기질 가운데서 말씀이 통과되면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라고 듣기 쉬웠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 정말로 이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어렵게 바뀌고 이 모든 것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극명한 비교가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 말씀이,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간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도 사실은 이 말씀 설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꾸준히 계속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목회자들의 설교는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고 막 여기저기 눌러보려고 그러시는데 사실 안 나와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기름 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기름 짜는 일이에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저는 한 번씩 다 한 번 30분씩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해보는 거를 경험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설교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힘있게 30분 아니라 1시간, 2시간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목회 관련 잡지에 이런 설문을 해서 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사실은 설교가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회중 여러분도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들려야 듣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총알 택시 기사가 훨씬 우리 신앙에 우리 목사님보다 도움을 준다 이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총알 택시를 타게 되면 주여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얘기 들으면 전부 다 기절하고 이러니까 신앙적 도전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할 얘기가 있는 글이 있어요. 설교를 크게 하면 시끄럽다 하고 제가 여기서 제일 걸리는 부분입니다. 소리를 작게 하면 박력이 없고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짧게 하면 미천이 떨어졌다 하고 길게 하면 지루하다고 합니다.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말하면 어렵다고 하고 쉽게 예화를 들어 말하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근엄하게 하면 딱딱하다고 하고 유머를 쓰면서 하면 농담 같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하면 무게가 없다고 하고 웃지 않고 무게 있게 하면 부드럽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설교를 사람의 소리로 듣기 시작할 때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설교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30분씩 설교들을 하도록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 분씩 오셔서 우리 회중들이 설교를 듣는 자세를 보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쫓아가고 그 현장에 같이 있고 그 시절로 돌아간 분들처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이 말씀을 받는지 모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진 분도 있지만 여러분 피곤해서 쓰러지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거부해서 내가 미리부터 쓰러진 분들은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간혹 가다가 쓰러질 수 있지요. 너무나 그날 설교는 정말로 잠을 부르는 나 들으려고 너무너무 그냥 넓적다리 온다리 다 꼬집어도 잠이 오는 때 그건 은혜의 잠이에요.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달려가는 말처럼 같이 가는 것,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이동하는 것, 이거보다 큰 역사,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많은 좋은 모습이 여러분들 갖고 계시지만 더 여러분이 말씀을 간절히 들으시는 귀한 회중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두 번째 조건, 그것은 이것은 주로 저에 대한 얘기죠. 먼저 설교자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34절, 35절에 나타납니다. 34절, 35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 집에서 먼저 입을 먼저 열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있는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의 인물을 보는 겁니까? 체격을 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고넬료의 가족들, 이방인들, 구약 성경에 원래는 말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역시 우리 뜻과 다르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지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이 모든 복음이 모든 나라에 퍼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그것에 대한 이 베드로의 감동이 지금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오늘 고넬료의 집으로 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자기 환상 가운데서 짐승이, 못 먹을 짐승이, 자기가 속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부하죠. 그러니까 음성 가운데서 네가 그 짐승 속되다 하지 말고 먹어라. 그런 것을 듣고 있을 때 고넬료의 부하들이 와서 자기를 초청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속되다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설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도 하지만 설교자는 미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말씀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국의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당신이 이렇게 설교 잘하는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제 설교단 밑에 있는 방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다 방을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밑에 있는 거지요. 우리로 말하면 이 밑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지하에 방이 있는 거죠. 거기에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중보기도 한 놀라운 일이 자기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위함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 가운데 임할 때 기다렸던 회중에게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하시는 분들 금요일 날 밤에 한 5, 60명뿐이 안 되는데 금요일 날 5, 60명에 계신 분들을 제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 특별히 설교, 이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오늘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실 때 그때 한량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건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교차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백성이라도, 어느 나라의 백성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중에게 있죠, 두 번째는 설교자에게 있죠, 세 번째는 그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컨텐츠입니다. 그 내용이 뭐가 선포돼야 됩니까?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화평의 복음, 두 번째 능력의 복음, 세 번째 구원의 복음인데, 먼저 화평의 복음에 관해서 36절, 37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자, 이 복음 중에서도 어떤 복음이 먼저 선포되게 됩니까?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화평의 복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 세 가지 핵심 중에 화평을 첫 번째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화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평화죠. 이 평화는 먼저 누구와 누구와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져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절단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셔서 화해케 하신 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관계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십자가에서 화해됐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끊는 순간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바뀝니까? 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바뀌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돼서 다른 사람을 점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성장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입장에 있으면 내가 더 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화해받은 놀라운 분들이 됐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자꾸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 입장 가면 또 내가 더 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화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화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해 이후에는 내가 이 자연을 볼 때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름다운 선물이다. 내가 이 선물을 하나님 주셨으니 아름답게 가꾸고 또 내 후손에게도 지켜나가야, 그것이 기독교적 환경론의 아주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까지도 있는 놀라운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선포 가운데 화평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까?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38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38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받는 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이상하게도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능력을 복음 가운데서 펼치셨던 것이죠. 병을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마귀와 귀신을 내쫓으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단의 권세를 내쫓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하니까 그 수많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전부 다 강물에 빠져 죽는 엄청난 일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능력 있는 분이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신 놀라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움직이는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귀신도 내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의 간구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가 말씀이 복음되고 복음이 말씀될 때, 그때 우리 이 회중 가운데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처음 한 그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걷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일이라고 해서 지금 복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들로 해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의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한 어떤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39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우리 세 절인데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지금 베드로가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다 봤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직접 받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소개하게 되고, 또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생명을 다하시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그런 일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인된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걸릴 만한 얘기가, 이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게 아니라는 말을 41절에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복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멋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미리 택하셨으니까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 얘기하는 분이 택함 못함,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얘기하는 순간 자기가 택함 받지 못한 것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일이 아니에요. 내가 택함 받은 것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택함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모태에 계실 때부터 그 이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비고비 인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할 때 그때 나타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나는 부족하지만 택함 받았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죄송하지만 내가 택함 받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내 죄성이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에서도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요, 나를 택하신 은혜라는 것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깊어질 때 구원이 현실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추상적이었어요. 내 구원, 그냥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세월이 가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내 구원이 기적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확실히 임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복음이 임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당신이 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저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동안 믿지 않으셨던 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면서 복음이 움직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 가운데 창조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구한 운명의 두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나이가 일본 도쿄에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한 사나이는 번화가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있는 제이콥 데스이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본토 공습에 참가했다가 그가 탄 전투기가 격추되었으나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생명을 보존한 전직 미군 공군 병사였습니다. 장교였겠죠? 그렇게 살아난 그는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나는 일본의 포로였다라는 제목의 전도지를 도쿄에서 나눠주면서 전도 집회소를 개설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데스이저 씨와 마주친 또 하나의 기구한 운명의 사나이는 이 전도지를 우연히 받게 된 후찌다 미츠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진주만 공격을 총지휘한 미국 입장에서는 원흉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주만 공격에 아주 결정적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 후찌다 씨가 받아진 전도지 받아보고 이 사람 마음에 큰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데스이저 씨의 전도소를 몇 차례 방문하게 되고 결국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완전히 기독교인이 되고 그곳에서 말씀의 역사가 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말씀이 역사한 것처럼 두 사람은 원수관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결국 후찌다 씨는 일본과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는 열렬한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셔서 늘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오늘 긴 앞에